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503주년 되는 날입니다. 루터는 이 독일의 가난한 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이 법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친구 이 알렉시스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이 번개가 침을 통해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번개를 맞아서 새카맣게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루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부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루터 당시 이 16세기의 종교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평민들은 죽으면 연옥에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던 자기의 부모들의 영혼이 이제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면죄부는 11세기에 이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사람에게 너는 벌을 면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특별한 특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금을 내면 그와 동일한 특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루터가 있는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너무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당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돈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직 매매를 시작합니다. 돈을 막 모읍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도록 승인까지 합니다. 이 면죄부 한 장에 오늘날 우리나라 화폐로 이야기하면 10만 원 상당의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평민들이 6개월치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고 몇 개월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그때부터 교회가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이런 그 행위를 보고 굉장히 분노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면죄부와 이 연옥에 대한 반박문 95개의 조항을 이 성전 문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오직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이 위기 앞에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일까요?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어떻게 어디에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사상들을 완전히 뒤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너희가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러면 구덩이 빠진 양을 보고 오늘 하루 기다렸다가 내일 건져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돌아보지 않던 그 삭개오 집에 찾아가서 그와 나누고 그와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 상대도 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력은 하는데 말씀을 출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다. 동의도 표시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분명히 잘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실행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출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한계 때문입니다. 내 뜻에 맞아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귀찮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에 찔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편한 대로 말씀을 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아멘. 너희들이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입니까? 주인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시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나를 불러놓고 내가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듣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잘 들어요.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뒤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일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주추를 세우지 않고 흙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냥 그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운전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운전을 하는 방법만 알면 되나요? 안 됩니다. 운전하는 방법만 알고 도로 나가면요, 사고 나요. 운전을 해봐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해봐야 합니다. 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때로는 길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봐야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행함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습니까? 말씀은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력도 잘합니다. 그리고 출력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큰 풍랑과 시험이 온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엄마가 어느 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신호를 거닐 때는 반드시 초록불에 신호를 건너야 한다고 아이에게 당부합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예, 엄마 알겠어요. 제가 초록불에 건너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록불에 딱 신호를 건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엄마의 말을 잘 들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 초록불의 신호를 건넜을 때 엄마의 말을 생각합니다. 아, 초록불의 신호를 건너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순종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간증이 믿어질 때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믿어져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야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런데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보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시장에 이 상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가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보아,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칭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빠서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도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너무 잘 갚는다는 거예요. 너무 잘 갚는다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진리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책을 많이 읽었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내가 10번 읽었고 100독했고 나는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맨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막 그렇게 많이 한다는 사람과 그렇게 성경도 잘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잖아요. 글자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무식하고 가난하고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섬김 받는 자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과는 다른 신앙의 방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을 빼내야 할 때입니다. 거품을 빼지 않으면 절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거품을 빼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에까지 옮기는 그 시간의 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뭔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후회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어떤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알았다면 이라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뭔가를 알았더라면 그 후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그대로 내가 살지 못한 후회가 남게 됩니다. 인생의 후회는 내가 살지 못함의 후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 여러분 어떤 후회가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내가 정말 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았나요?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내가 건강할 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후회는 이런 후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유튜브나 설교요, 좋은 명강사들, 부흥강사들 너무 설교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말씀 들으면요 오히려 영적인 비만이 걸리고 오히려 비교 대상이 됩니다. 차라리 말씀을 들었다라면, 정말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 이 조합이 정말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의 은혜를 주셨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났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노라.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몸이 아플 때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